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편 말씀을 보게 되고요. 시편 오늘은 79편이 되겠습니다. 아사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탄식시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은 돌 무더기가 된 성전과 피로 물든 예루살렘을 이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은 주의 이름을 모르는 나라들, 인접해 있는 암몬, 모압, 에돔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으시라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이런 호소가 담겨져 있고, 8절에서 9절은 이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이웃들의 그 비방하는 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이웃들의 그 비방하는 죄를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정확히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대략 보면 이제 추측해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인접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희들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전쟁을 만나면 무조건 승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너 하나님 계시냐? 이런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나 끌려가고 말이지 하면서
그 인접한 국가들, 그러니까 뭐 지도를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암몬, 모압, 에돔이. 지금 그러니까 늘 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이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바벨론의 포로나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하면서 되게 조롱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너무너무 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 이걸 그냥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상황이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는 이런 비참함은 이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좀 차이가 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데,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거의 뭐 종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냥 민족이 그냥 멸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임재 초소인 그 성전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뭐 아마 이제 뭐 짐승의 피로 막 이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는 이런 비참함, 그야말로 최고의 절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참 너무너무나 짓밟힌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이제 빗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막막한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러니까 이제 그 쳐들어온 적국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고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짐승들에게 그 육체를, 시체를 내어주는 이제 그런 아주 너무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 이제 전쟁 자체가 얼마나 그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혀지면서 도륙당하는, 잔인하게 도륙당하는 모습을 지금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고통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이 상황의 비참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 시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예루살렘 사방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 성도들의 피로 인해서 지금 성전이 다 적셔져 있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 뭐 꼴 좋다, 뭐 아니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납득이 안 된다는 의미도 이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뭐 이걸 불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제 신뢰, 믿으니까 하는 이런 그 고백인 거죠. 하나님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호소는 뭐 그냥 어떤 짜증이나 불신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 올릴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남편 구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끝나냐고, 이게 이렇게 따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런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타듯, 마치 이 질투가 불붙듯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분노를 언제 멈추시겠습니까? 심판을, 징계 막대기를 언제 거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많이 맞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쏘소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노를 쏟아 부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고 죽이고 성전을 허물고 이렇게 했다는, 일러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8절로 이제 다시 다른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시인은 지금 당면한 상황의 어떤 비참함과 문제, 처참함을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그걸 지켜만 보실 거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강하게 호소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8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좀 사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그 행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좀 덮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런 비참함의 모습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이 우리의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것을 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제 좀 도말해 달라,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지금 우리의 비참함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좀 덮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모든 고난이 제가 얘기했지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징계 측면에서 고난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어떤 연단의 측면도 있다고 그랬고, 사탄의 공격적인, 사탄의 어떤 시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인은 이제 우리들이 받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 측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혼합 종교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이랍시고 참 믿는답시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런 비참한 상황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 주는 공격이든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로, 어떤 징계의 차원으로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연단할 때도 있고 공격해 올 때도 있지만 이게 섞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단으로 주시는 건지 공격으로 주시는 고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인처럼 고난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민족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그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저는 그 이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뭐 어떤 혹자는 참 너무 이렇게 유치한 것 아니냐, 너무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냐. 왜냐면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은 막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 혼내주세요 막 하면서 막 때로는 막 저주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솔직한 마음이죠. 굉장히 진실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거짓 없는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어딨냐? 니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을 죽이고 하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걸 똑똑히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막 너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이 죽이기로 정해진 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간 비참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죽이기로 정해진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끄집어내 달라고 하는,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근데 그냥 갚지 마시고 7배를 더해서 갚아주세요. 아주 박살을 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신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내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대대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일단 큰 구조는 그래요. 탄원하죠. 어떤 비참한 모습에 대한 호소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납득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탄원, 죄 고백, 그 다음에 찬양과 결단,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욥기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욥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비참함을 막 아뢰요. 근데 이제 비참함을 막 아뢰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회개하게 되죠. 자기가 참 너무나 무지했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욥기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제 이러한 것을 좀 적용을 그대로 해보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참 절망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막 어려울 때가 있죠. 눌릴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아니면 내면적으로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려울 때 사람 앞에 막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욥이 원망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욥이 원망 처음에는 안 하지만 뒤에 가면 원망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원망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눌리고 어떤 공격이, 내면의 영적 공격이 마음이 이렇게 막 눌리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칠 수 있는, 마치 이제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막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또는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막 일러 바치듯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순간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올려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아이가 커서 이제 어른이 되어 장성하면 뭐예요? 이야기 안 해요. 누구랑 뭐 있었던 일, 그때 내 감정이 이랬고 슬펐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어른이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데 어른 행세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체 하시면 안 돼요.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이렇게 제 마음 힘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제 마음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하나님 이거 지켜만 보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의 감정을 호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한테 호소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호소하는 것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일러 바치듯이 호소하십시오.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죄악을 이제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연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문맥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찬송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증거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전하겠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인내를 넘어 찬송하는 사람,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옆에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